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저는 김세권 목사고요. 오늘 정기연서의 80번째 시간, 8번째 시간이에요. 열왕기상 14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가 저무는 거죠. 이제 나라가 나뉘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이 이스라엘에 조성이 됐는데 여로보암도 죽고 뭐 르호보암도 죽고 근데 평가는 대단히 박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6일치 묵상을 매주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이렇게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메일 하셔가지고 다른 건 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또 정보를 다른 데 누설하는 일도 없고요. 예, 넘어가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이건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이해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아니 뭐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무슨 죄가 있냐?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첫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 죽은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요 특정한 여로보암이 지은 죄와 연결해서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옮겨졌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사실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크게 또 넓은 맥락에서 보면 죽음 자체를 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은 원래 다 한계가 있잖아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모르니까 인생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지만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로보암과 다윗이 지은 특정한 죄와 이 아이의 죽음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이들은 주어진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아이의 죽음이 여로보암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해석될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이것이 열왕기 기자의 어떤 시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아내에게 지가 가면 되지 말이죠. 아내에게 실로에게 가라고 실로에 가서 아히야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자기가 못 간 이유가 뭘까? 글쎄요, 이거는 자기도 자기가 한 일을 아는 거죠. 부끄러움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왕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될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요. 이거는 첫째는 부끄러움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베델과 다니 자기가 거기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성소를 세웠는데 이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인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한 데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도 실로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문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긴 이후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실로의 언약궤가 돌아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실로는 뭐 그 당시에 이미 그 왕정 시대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시대의 위용이나 어떤 이런 평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실로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그 병드니까 보냈죠. 예, 아히야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이 야는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뭐 혹은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이제 뒤에
사람 뒤에 이제 붙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예, 휘발유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붙으면 이제 그렇다 알아보고 아히야는 아흐에서 왔는데 이 아흐라는 말은 brother 형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실로 사람 아히야가 솔로몬의 어떤 행적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 뜻과 왕이 행한 일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 솔로몬 때로부터 잘못된 신앙적 모습에 관해서 예언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 이 누군지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그려진 후대 그림이고 이 사람의 족보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 열왕기상 1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또 15장 29절 역대하 10장 15절을 보면 여로보암 집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거 센 사람입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국 이제 좀 중점적으로 실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로의 위치를 먼저 좀 보면요. 실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실로가 여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단강이 쭉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이 여기 있죠. 길갈이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하여튼 베단이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데 기브아가 여기 있고,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델과 얼마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위치가 이렇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각도에서 좀 위치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오늘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텔라비브가 요빠죠, 요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할게요. 베델이 왜 실로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지.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 현재 실로의 고대 실로가 있었던 그 성소를 이제 발굴해 놓은 부분이 전경이에요.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성소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언약궤가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여로보암이 그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내를 보냈으니까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나름대로 위치를 지키긴 했어도 예전의 위용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실로에 갔다는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지키는 군인들이 저를 보고 차는 못 들어가지만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닐 때는 80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입장료를 안 내고 차는 바깥에 세우고 걸어 들어갔어요. 이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가 처음에 베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 실로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제 그 연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연유가 바로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전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나머지 이제 이 단에서부터 남쪽에 브엘세바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내전을 벌였어요. 11대 1로 내전을 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 20장을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의 컨큐바인 그러니까 첩인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기브아라는 곳을 갔어요. 이게 베냐민 땅, 베냐민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베냐민의 건달들이 바로 이 여성을 레이핑하고 성폭행하고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통 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브아로 다 쳐들어가는데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저 북쪽에서 단에서 내려오고 저 남쪽에 브엘세바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브아로 쳐들어간 것을 보세요. 그래서 내전이 이제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나는데 두 번 전쟁에서 11대 1로 싸웠는데 베냐민이 이겨요. 참 베냐민이 강단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 하는 막강한 두 지파 사이에서 살아남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만들어낼 정도로 뭐랄까 그 강단이 있어요. 강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사기 20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 이거 정말 참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데 그 물으러 간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베델에 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실로의 그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까지는 베델에 그 언약궤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후에 문제가 되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전이 이제 발발한 것이 그 베냐민의 악함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범죄한 땅에 궤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언약궤가 이제 실로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가 원래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원래 성소 자리였고요. 레위 지파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뭐 언약궤를 옮길 장소로 괜찮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실로가 영원했던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긴 이후로는 좀 무너졌고요.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고 왕정 때에도 여로보암이 뭐 사람을 자기 아내를 거기 이제 보내서 아들 병을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영향력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스텔실로 전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있고요. 이쪽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쭉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꼭대기 위로 올라오면 이제 여기 이게 타워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데 그날 안식일에서 제가 여기 이제 그 못 들어가 봤어요. 박물관 비스름한 그런 거죠. 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가 이제 나중에 이 회교 신자들이 점령한 다음에 해놨지만 원래는 교회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에 이 잔해가 좀 남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오일 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리브 열매를 짜던 그 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여기서 내려가게 돼서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성소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성소가 있던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이제 신실로 지금 오늘 유대인 정착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주변에서 이 도자기나 이제 나중에 특히 신실로를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발견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실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 49장 10절인가 거기 이제 유다에 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참 이거 수수께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써놓을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후는 언급이 안 되다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갑툭튀했는데 명확하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로가 이스라엘에게 넘어왔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정복 후에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뭐 언제부터 실로로 불렸는지 뭐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단지 야곱이 축복할 때에 실로를 언급했으니까 족장 시대부터 뭐 사람 이름이든 땅 이름이든 그런 이름이 있었다라고 알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해석에 있어서는 단죄고요. 그냥 실로를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실로를 번역했어요. 뭔지 모르니까 그 뭐 잘 알 수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명으로 보기도 하고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보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많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이 실로는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여호수아 18장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곳에서 땅을 분배한 이유가 뭘까? 원래부터 성소였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칠 때 딱 가운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좋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말씀을 아까 드린다고 그랬는데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성소였어요.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이런 걸 잘 말해 주는데 고고학자들은 뭐 원래 이제 거기가 한 4에이커 정도 됐다 그러는데
고대 4에이커 정도면 400명 정도가 살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는 100명만 거주한 흔적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거주지가 아니라 성소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토어 룸이 나오잖아요. 스토리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 옆으로 있더라고요. 예, 쭉 이렇게 이쪽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 길을 걸어서 쭉 오는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족장로예요. 족장로가 바로 텔실로 밑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건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 이제 곡식을 저장한 그런 저장고가 있는 거로 봐서 아마 이제 그 성소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신실로를 지으면서 그림 있나요? 예, 신실로. 이게 이제 뉴사일로. 이게 이제 이쪽에서 쭉 저쪽 산을 바라보면 여기 이제 회당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정착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실로, 뉴사일로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때 유물들, 특히 도자기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에 실로에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거기서 밥을 먹고 그릇을 묻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했지만, 그 전에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소가 보이는 바깥으로 물러나서 음식을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릇은 거룩한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그걸 묻었다는 건데, 주전 한 1200년 정도나 나이 먹은 토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로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꼭대기 아까 말씀드린 그 비지터 타워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거기가 아까 제가 성소 자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니까 천막이 하나 있고요. 그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휘장이 걸려져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테필라트 칸나 이렇게 돼 있어요. 칸나는 영어로 헤나라고 읽는데 H-A-N-N-A-H, 여기 있는 요 따개시 요 점 때문에 n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정확하게 읽으면 칸나야, 칸나, ch 사운드가 나죠. 테플라트,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하게 말하면 이제 construct state, 연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라는 뜻이에요. 테필라 그러면 기도예요. 그래서 라트가 붙었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제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왕년의 실로 성소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건 없지만 여기서 엘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무엘이 컸고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짓냐? 이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옛날 모습을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거기 일단은 아무것도 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예, 일부러 뭘 만들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족장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이제 이게 여러분이 족장로 여기 이 족장로인데 여기 실로를 정통으로 지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세겜, 실로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아브라함이 지났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족장로라고 Patriarch's Route라고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북쪽 지파 땅이 나오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 지파 영토가 나오는데, 실로에 머물던 사무엘이 이 길을 보면서 컸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돌멩이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어오는 바람에 땀을 식히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지도자로 키운 것은 길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1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19절부터 31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마지막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결론 같은 그런 부분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열왕기 기자의 어떤 그 시각입니다. 하나님 잘 안 섬겼다는 거죠. 산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도 죽고 나답이 왕이 됐고, 야, 이건 참, 안 좋게 나라가 나뉘었으니까 뭐 싸움이 있었겠죠. 늘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르호보암에 대한 이제 정리가 있어요. 41세 왕이 됐고, 억수를 악했고, 바알 산당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 동성애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이 나쁘다 하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벌써 그게 뭐냐면 가나안에 특히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건 이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바로인 시삭의 침략을 받았다는 게 25절에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 지략이라는 게 나와요, 끝에. 나머지 뭐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은 세페르 디브레 하얌밈, 얌밈은 days라는 뜻이고 디브레는 이제 뭐 words, 글들, 세페르는 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Chronicles of Kings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는. 우리말로는 역대 지략, 그러니까 뭐 책이죠, 책. 책이에요, 책. 책인데 뭐 이걸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게 이갈 레빈, 이건 이갈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봐서 이제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또 이런 무슨 어스틴이라는 사람도, 린 어스틴이라는 사람도 이거를 이제 뭐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건 망실됐어요. 지금은 이거는 없다라고 보고요. 남북 왕국의 사관들이 기록한 왕들의 국정일지나 뭐 역사 기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열왕기를 편찬한 사람, 역대기를 편찬한 사람들은 아마도 역대 지략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책으로 만들 정도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악은 악을 부릅니다. 첫 번째, 우선 뭐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 악했는데 이들의 마지막을 보면 역시 악했어요. 그리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함이 선함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베델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로도 망가지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뭐 영원한 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터키에 방문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터키 그 소아시아 7교회 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굉장히 다들 큰 교회였죠. 신약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350년 갔다 그럽니다. 굉장히 오래간 건데, 그래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인간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만이 영원해요. 인간 세상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이것에 기대를 할 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간 기대한다는 말도 오해하진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 싶네요.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